나는 외로워서야 원수가 나를 유하고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앞날을 우리가 참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께 소망을 두고 삽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시고 하나님 인도하고 하나님 구원해 주실 줄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곳에 이렇게 한 주간 이렇게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하고 찬양해. 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가 사람 관계를 그런 마음이 있어.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를 하면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떨 때는 화가 막 나. 근데 내가 곰곰이 생각했어.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고 야, 네가 다 어떻게 이해하냐. 이해할 수 없는 걸 넌 이해를 하고 용서도 하고 이해도 해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고 다 한다고 하는데 너 이해를 다 어떻게 하면서 사냐? 나는 그랬어요. 저 사람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야. 이해가 좀 됐으면은 이해를 할 텐데 이 생각, 저 생각 다 해봐도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근데 하나님이 야, 너 어떻게 다 이해를 하고 사냐? 그 내가 인생을 돌아봤어요. 이해를 못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근데 나는 그걸 이해하려고 그러고 이해하기 때문에 받아줘야 되고 이해할 때 용서하려고 하는 이 좋은 소견을 가지고 산 것에 대해서 참 어리석구나. 네가 이해하고 그걸 다 이해하고 네가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네가 이해해서 다 그걸 갖다가 받아줄 수 있냐? 너는 이해를 못한다. 이 세상에 그 사람 마음을 너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라고 하잖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줘요. 내가 모든 사람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줬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까지 나는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했어. 너 그걸 이해하려고 그러냐? 너 이해하려고 하지 마. 여러분 뭐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해해야지만 그 사람이 용납되고 이해해야지만 함께하고 이해해야지만은 아니더라. 나는 그런 생각 속에 살았어. 안 되더라. 속에서 오히려 나를 괴롭히더라. 내가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걸 또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속이 막 터져.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이해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좀 저렇게 얘기하면 그저 긍정적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신기하고 이상한 하나님. 여기 제가 제목을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어떤 좋은 일들 보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지는 일, 그 결과로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계획했더니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났구나. 이런 점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연하게 어떤 사람도 만나게 되고 그렇게 살다가 보면 좋은 일도 생기지.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물론 좋은 일이 된 기대는 같지만 대부분은 생각지 못한 때에 우연한 기회에
좋은 일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그런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우리 인생에 많은 일들이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닌 것처럼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신기하다, 참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일을 저렇게 이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까.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만 장군을 고치는 그런 이 과정을 보고, 야, 하나님은 이상하게 치료시키네, 하나님이 이상하게 사람을 만나주시네, 아, 내가 여기 있어 하고 얼굴을 딱 보여주면 어떨까? 그렇게 안 보여주고 이상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이 이렇게 숨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증명하다니까. 아, 숨어있지만 내 손이 일했어, 숨어있지만 내 능력으로 고쳤어, 숨어있지만 내가 이 세상을 다 조성하고 내가 역사를 주장해. 숨어서 일하시는.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15절은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숨어서 일한다. 우리가 여기서 기대하지만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끝내 하나님은 숨어서 일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숨어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생각지 못한 일에 때 좋은 사람도 붙여주고 내 가는 길을 열어주고 내 목회도 부흥되게 하고 내 모든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갑작스럽게 아주 이상하게 일하시는 분들을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5장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으니까 큰 용사나 능력한 자였더라. 아람 장군 나아만은 그 아람 왕 앞에 참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문둥병에 걸린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은 아마 장군이 될 만큼 이 힘도 지혜도 같이 용맹스러운 사람이었고 부모에게 그런 유전적인 기질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 또 열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자리에 올랐을 겁니다. 그렇죠. 군대 장관 정도 되면은 그 기지도 발휘해야 되고 용맹스럽고 힘도 있어야 되고 또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그 왕에게 충성되고 열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군대 장관이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은 문둥병인 거예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인데 이 문둥병인 거예요. 제가 이 사람을 잠깐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군대 장관이었지만 앞에 존경하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사람이었지만 자기 몸에 문득병이 들어서 이것이 굉장히 자기를 괴롭혔을 겁니다. 제가 어저께 텔레비를 보는데 그 텔레비 그 사연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텔레비도 가끔 가다 보면은 은혜가 되는 그런 텔레비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어떤 여자가 그 몸이 손이 막 오그라지고 발도 오그라지고 막 여기 막 진물이 나고 막 또 코막이 생기고 막 엉겨가지고 막 얼굴 굽더라고. 30살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손이 오그라들고 막 코막이 생기고 진물이 나오고 막 오그라들고 이상하고 이 손도 그러고 발도 그러고 온몸은 그 막 하도 긁어갖고 피가 나고 고통이 심각한데 아토피 정도가 아니더라고. 온몸이 병원 가서 이제 자기 몸을 보이고 진료하러 가는 걸 그 텔레비에서도 중계됐더라고. 그 여자 몸을 보니까는 내 생각 어떻게 살까? 근데 그 여자가 살아가는 건 뭐 아주 뭐 소망적이고 기쁘게는 살지 않지만
참 초연하면서 살아가. 자기 인생이 그렇게 날 때부터 그런 몸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아버지랑 같이 살다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술을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 산소에 가서 그 아버지 묘소에 가서 막걸리 한잔 따라다니고 절하는 걸 그 텔레비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그 아버지가 살았을 때 자기 그 몸을 보고 괴로워가지고 야, 다 이게 내 죄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그래가지고 늘 그것 때문에 그 자녀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하게 한평을 살다가 술로 돌아가셨어요. 조용히 합시다. 그 양반이 이제 찬양. 근데 나도 이제 설교를 해보고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 자기 생각만 하면 그걸 이해를 못해. 강연에서 말씀 전할 때 사람들 보는데 왔다 갔다 하고 일하면은 이 마음이 그릴 수 있는 이게 여러분 거기에 신경을 초월하고 전해야 되는데 나는 그 정도는 안 됐나 봐요.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은 사람들 보는데 왔다 갔다 하고 막 웃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신경 쓰면서 말씀이 나가다가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락은 당연한 거예요. 이절 보겠습니다. 전에 아는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에서 작은 계집 하나를 사로잡으며 저가 나만 아내에게 수정을 기대합니다. 여기 3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자 앞에 되었으면 좋겠나이다. 자, 문득병을 고치기다. 나만 장군 그 집에 섬기는 그 여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정이 나만 장군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그 문득병 우리나라에 이스라엘이 있었으면 그 나만 장군의 그 병을 그 선지자가 고쳤을 텐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이 나만 장군이 들었어요. 그 짧은 이 말씀 속에 저는 인생이란 유명한 게 짧은 어떤 그런 인연을 위해서 그 인생이 바뀌는구나. 우리도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 우연하게 들은 그런 말이 통해서 내가 산에 올라가서 결심하고 기도하고 그곳에 성경을 갖다가 내가 여지껏 그렇게 읽어보지 못하는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것이 내 미천이기에 내가 목회를 하는데 그 우연한 기회에 라디오를 듣는데 라디오에서 중이 회심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됐는데 성경을 1년에 100번을 읽었대요.
그 한마디에 내가 성경을 읽기를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경을 갖다 크게 열심으로 읽었던 것이 내 미천이 됐어요. 그 짧은 순간에 우연한 기회 한마디가 내 인생에 이 성경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실력을 제가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어요. 아멘. 근데 우리 인생이나 다른 사람이 많은 그런 어떤 그런 그 길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보면 대수롭지 않은 그런 일이, 우연한 그런 일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그 가는 길을 바꿔놓습니다. 오늘 남한 장군은 그 여정이 뭐 어떻게 보면 생뚱맞게 아마 겨울에 있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남한 장관이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는 그런 사건이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4절 5절에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가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 많이 이러이러하나이다. 아람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자. 나만이고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굵은 척대와 의복 10벌을 가져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시되 내가 내 신하를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이 그 문둥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자기 그 왕에게 이런 소문이 있는데 내가 그곳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나만 장군을 갖다가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갈 때 금 10달란트랑 오늘 꽤 많이 가져갑니다. 금 1단달러는 엄청난 돈이죠. 몇십억 정도 되는 그런 이 돈을 들고 또 좋은 외투를 가지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떠난 거예요. 7절 이스라엘이 그거를 입고 자기로서 찢은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 가운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적의 하자에 사람을 내려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눠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 줄을 알라 하니라. 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 왕이 그 소식을 전한 겁니다. 당신 땅에 병을 고치는 선자가 있겠는데 내가 내 신하를 장군을 보낼 테니까 좀 고쳐줘라. 그랬더니 왕이 있다가 아니 어떻게 내가 고치냐고 그렇게 지금 넋두리를 하는 겁니다. 8절부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라고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은 내게로 오게 하소. 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아나이다 하고 나만이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에게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집에 찾아갑니다.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근데 정작 이 엘리사는 나아보지 않는 거예요. 아니 보통 우리가 만약에 어떤 기도원을 가거나 어떤 주의종을 만나려고 하면 주의종이 나와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게 예의고 보통 다 그러죠. 그리고 더 나가서 그 병들었으면 아예 병든 부위에다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치료를 하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된 건지 나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너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화를 내고 이제 돌아가갑니다. 아마 저같이 저 같은 사람도 아마 그 정도 되면 금방 왔을 겁니다. 조금만 일도 이렇게 못 참는데 그 자기가 금 갖고 의를 신고 그 먼 나라에서 그
추잡한 몸을 가지고 그 몸을 다 드러내면서까지 병을 고치게 해서 다 공부하고 내 병을 고쳐달라고 그 먼 길을 왔는데 정작 내려다보지 않으니 자존심 상하고 나는 만약에 갔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그 먼 길을 갖다 그 몸 가지고 이 더러운 몸을 가지고 자존심 상한데도 내가 이 몸을 보이고 내가 거침받게 샀는데 어째서 나아오지도 않냐. 그리고 나만 역시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어떨 때는 우리가 이런 걸 견디지 못해서 어떤 이런 걸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론 그 자리에 머물게 되고 넘어서지 못하는 영적인 어떤 그런 그 어떤 수준이 미치지 못하는,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회는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것처럼 시험을 딱 놓고 이걸 풀어 이런 시험이 아닙니다. 시험인지 아닌지,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지 아닌지 모르게 그것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내주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는 그것을 못 견디고 그걸 넘지 못하고 시험에 아니면 인내가 부족해서 거기서 더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스로보니에게 여인 중에 귀신 들린 딸이 있을 때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서 그 자기 딸 귀신 들린 딸의 병을 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성을 물리쳐요. 그리고 계속 쫓아가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딸을 갖다 고치달라고 그렇게 제가 사잖아요. 예수님이